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김종삼 시인이 쓴 어우라는 시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이 문구를 빌어서 장영희 교수님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척추암으로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24번의 항암 치료를 받다가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강단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기적이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적이 된다라는 말로 그 글을 썼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한 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목발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 속에 또 열심히 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그의 삶 통해서 그가 또 이제 강단에서는 또 교수로서 또 글을 쓰는 이제 작가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말 살아왔던 삶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 그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오면서 그 말씀이 또 그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사람들이 일어났던 사건이, 또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의 말씀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47장 27절 이하는 야곱이 자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시켜달라라는 그 말로 시작되어지는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언은 단지 유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나를 거기다 묻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을 넘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세워가고 계심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관계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아픔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궁극적으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은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의 말씀은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시간이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함께 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2년의 흉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39입니다. 39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이 대략 몇 년이냐면, 야곱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예요. 그럼 몇 년입니까? 17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라고 하면 야곱이 죽은 이후에 54년을 더 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함께 만나고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대략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7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땅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그 시간의 언급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욥기 42장 16절에 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욥을 가리켜서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는 그 표현 속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가정 가운데 복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신 겁니다. 3대의 복을 주신 거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 가족과 가문이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나 가야 할 그 길 앞에 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유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해골을 메고 맹세하신 그 땅에 올라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부탁하듯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나를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는 자신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요셉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지막 이 창세기의 말씀의 제목을 보통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할까?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강조할 수 있을까?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것이나 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죽지만,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나는 이렇게 내 생의 몫을 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더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특별히 애굽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 안에서 요셉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착의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 요셉은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 문제를 해결해내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요셉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될 수 있다. 요셉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만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쉽게 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보다 요셉이 더 크게 보였고 더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앞서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화해할 때 그렇게 결단하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돌볼 것이다, 양육할 것이다, 살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돌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그게 자신의 몫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요셉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역할은 무의미한 것인가요? 그저 요셉은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으로서 이렇게 잊혀져 가야 하는 건가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무엇이 요셉에게 가장 큰 복일까요?
무엇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을까요? 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에게 있어서 큰 복은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속에서 또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 속에서 그가 결코 놓치지 않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 그대로 나는 죽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의 고백 속에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몫이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인간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는 마지막 본문에 인간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습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그저 감당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자락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주는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지칠수록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며 두 손을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두려움, 삶의 슬픔, 삶의 아픔,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내 관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분노입니다. 모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존중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렀는데 물이 나오지 않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기적들, 이적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분명히 본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그들이 경험하는 물이 없다라는 그 갈증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아니 물이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몹시 화가 난 것 같아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네요. 성경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반석을 1번 치는 거나 2번 치는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전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 12절 말씀이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1번이든 2번이든 쳤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어떤 말이죠? 반석을 치고 물을 내고 특별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위한 도구이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이지 그가 목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뜻이 앞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겠죠.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자신이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특별히 사울로부터 자기가 보호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 18편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망의 올무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고 아픔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가 사망의 올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지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반응은 정당방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진노가 앞서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일을 해결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18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삶의 깊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의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110년을 살아가면서 13년의 시간이 뭐가 길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3년의 시간 속에 인간의 깊은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깨닫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그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숱한 삶의 인생과 아픔의 자리,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그 삶을 마감하면서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내 삶은 여기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고백은 바로 그가 살아올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몫을 살아내라 하셨고 그 삶을 내가 감당했다라는 거죠. 70년 동안 또 애굽의 총리로서 8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오래 총리 역할을 감당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또 창세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어떤 기대가 됩니다. 그래,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되죠. 그 기대와 소망은 나와 우리라는 존재에 머무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그 시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